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번성한 하나의 큰 부족이었지만 이제 애굽에서 그 인원 자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부족을 넘어서 하나의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야곱과 함께 모든 아들들과 자손들 70명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살게 되어 그 후손들까지도 안전하고 풍요한 애굽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왕권을 갖고 통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수적인 번성이 너무나 이게 크게 번성하니까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심한 중노동을 시켰고 힘든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를 시켰는데 그러면 그들의 출산율이 줄어들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스라엘은 그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언약은요,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애굽 왕은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받을 때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산의 아이는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노예로 쓰게 그냥 살려두라라는 명령입니다. 인간이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당시 이스라엘의 산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지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절대 권력인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면 즉시 순종해야 했던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그런 명령은 따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경외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나에게 피해가 되고 또 물질적인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 바로 왕의 말에 불순종하면 어떤 대가가 따를지 산파들이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왕의 말에 불순종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절과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걱정과 염려와 큰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게 되고 산파들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집안을 크게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지금까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더 번성해 갔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럽이 세계를 다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완전한 기독교 문화권 아래 있었습니다. 유럽의 2000년 역사는 기독교 문화였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기독교 문화와 가치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 유럽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의 그 유구한 기독교 역사와 문화와 신앙을 유럽인들이 저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더 이상 세계 역사의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은 건국과 독립의 역사는 비록 짧지만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현재 가장 많은 나라로서 20세기에 이어서 21세기까지 세계 최강국의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신앙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념 논쟁으로 시끄러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거 한 가지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반기독교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국이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공산화되면서 홍위병들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은요, 지식인들, 목사들 다 그들을 인민재판에서 처형했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념과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과 나라를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도 나라의 기초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유학을 가더라도 교회부터 찾게 해야 되고요. 교회를 중심으로 유학생활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가 가장 잘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2025년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쓰고 싶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기초로 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세요. 주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간증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시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과 나라를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도 나라의 기초도 주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기초와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묵상해 봅시다.